궁금하시죠? 왜 올라왔는지. 충분히 우리 회장님께서, 강경 지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성 사역 주간을 맞이해서 여성들이 시간을 쓰겠다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왜 올라왔는지 아실 거예요. 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 해 한 번씩 우리 지사님들은 다 한 번씩 시간을 써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은 꼭 써야 됩니다. 누가 돌아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설교 강목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3개가 나오면 3개 정도가 내려오면 하나를 자기가 초이스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차례가 돌아오면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오늘은 저는 그 재림연수원에 계신 우리 오재우 목사님, 우리 저번에 왔다 가신 오재우 목사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강목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신자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신명기 본문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1장, 2장 우리 모두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1장을 읽으면 성도님들이 2장을 읽으시고 제가 3장을 읽으시면 4장을 읽으시고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지 출애굽 2세들에게 약 70일 동안 4번을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오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찬미가 가사 중에 은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중에서도 은혜가 들어간 찬미가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 찬미가 625장 내가 주님 찾은 후에 그 가사 중에 4절에 구주 예수 마음에 모심 신비하신 은혜라 구속하신 그의 사랑 세상 복음 되도다. 또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삼아 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며 언제나 굽어 살펴보시네. 또 이런 찬미가 있어요. 찬미가 132장에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다 못 갔겠네. 우리 이런 찬미가 가사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82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지막 찬미를 뭘 할까요? 그래서 제가 382장을 택했습니다. 380 찬미 그 가사 중에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찬미가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하는 곡이 많은데 은혜가 들어간 찬미가 가사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찬미가가 참 제 마음에 가장 울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은혜로 살아가는 뭐예요? 재림 신자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림 신자,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 신자. 그래서 제가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챗GPT에게 좀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성구 사전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찾아봤는데 그게 아주 똑똑하게 글이 나와 있어요. 먼저 기독교적 맥락에서 은혜는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이고 무료이며 받을 자격이 없는 선의나 자비로 이해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무관하게 신의 사랑과 자비로 주어지는 것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이고 무료이며 받을 자격이 없는 선이나 자비로 이해됩니다. 이건 이해됩니다가 자비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없게 신의 사랑과 자비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공기와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은혜는 공기와 같다고 하는 거. 그 말은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저는 이번에 제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은혜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 저에게 체험적으로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 띄우진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누군가가 받을 자격이 없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 친절 또는 선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마 이런 실제적인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엄청 진이 빠져서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한천사, 김천사, 백천사, 박천사, 최천사, 모든 홍천사,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을 제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 친절 또는 선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제가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 신자라는 것을 저는 이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신명기서로 돌아가서 신명기서 1장에서 11절 그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우상을 제거하라는 권면이에요. 들어가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는 2세대, 그러니까 조부모들과 부모들에게 주신 권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권면인데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죄송합니다. 제가 물 조금 마실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에서 정언의 말씀 한 가지만 더 하고는 제가 이제 오재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이것으로 하고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은혜로 사는 재림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깨달았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알아들었죠. 절대 우상을 없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둘째 부분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신자들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 이번에 이 기별 중에 중점적인 기별이에요. 두 번째 권면이. 그래서 교회정은 8권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에 우리 같이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내가 세속적인 사람과 닮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한 번씩 다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구분하는 선이 거의 분별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교회정은 4권 90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결점, 방종된 하나의 은밀한 죄는 본래 먹은 덜빤지가 배에 가져오는 결과 곧 완전한 재해와 멸망을 품성에 가져온다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엄숙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오조 목사님이 그 설교 강목이 한 5장, 6장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모이트인데 그 외의 말씀을 이제 어느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상을 이기고 어떻게 또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이런데 어떤 심한 병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이제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정은 4권 90페이지 말씀 한 가지 결점 방종된 하나의 은밀한 죄는 본래 먹은 널빤지가 배에 가져오는 결과 그러니까 이 사람 배가 아니고 바다에 뜨는 배 그 배에 가져오는 결과 곧 완전한 재해와 멸망을 품성에 가져온다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둘째 부분이 아까 우리가 말씀 나와 있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둘째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민으로 멀리해야 할 것이 부분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민으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본문 후반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는 각종 우상을 멀리하고 율법을 가까이 한다는 기글인데 즉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상을 깨뜨리고 한 가지의 결점, 방종된 하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버리는 나는 온전히 죽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요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 들어와요. 자아는 흐르는 모래와 같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와 같다. 여러분, 흐르는 모래 붙들고 살면 살 수 있어요? 잡히는 거 있어요? 흐르는 모래 잡히면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자아는 흐르는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로 사는 재림신자인 것이죠. 자아는 흐르는 모래와 같다. 자기를 의지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자아는 없다는 거예요. 자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오늘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일은 또 살아나는 게 자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만약 시간이 제가 준비하기 너무 짧아서 시간이 너무 많으면 우리 오조 목사님이 내가 주님 찾으니 그 찬미를 우리가 한 2번만 부르면 시간을 채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은혜로 사는 재림신자는 그럼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누워있으면서도 은혜로 사는 재림신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은혜로 사는 재림신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강해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그의 의가 사랑이죠. 그의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신자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제목은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우리 각자가 깨달은 거 다 다를 거예요. 신의 성품, 예수님의 품성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지. 그러면 신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그 성경에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요한일 수도 있고 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선지자께서 주신 예언의 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책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책이죠? 시대의 소망이죠.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시대의 소망을 다시 또 재조명하면서 읽는데 진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아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울리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26장 그 가버나움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인성, 그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분의 우아한 용모, 자비로운 품성, 특별히 그 음성에서 나오는 그 친절하고 자비롭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성까지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열정적이라기보다도 진지하셨다 그랬어요. 진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는 흥분해서 막 열정적으로 예수님 이런 분이라기보다도 진지한 태도로 그 사람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야 돼. 우리가 투표하라고 할 때 투표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그러지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참여한 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공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좋으신 공로가 없는데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마라나타 241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를 찾아서 제가 이 말씀을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머나, 누구를 닮은 자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권이라 그랬어요. 여권.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과할 여건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게는 뭐 뭘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 신자는 그 품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도성에 통과할 여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너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 사랑이었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 보고 바로 그것이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에는 세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제 성경에는 육체의 연습인데 우리 전도사님 성경에는 육체의 연단이라고 나와 있네요. 육체의 연습은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우리가 운동하고 뭐 하는 거.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느니라. 어머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경건, 사랑, 이 모든 것은 신의 성품 이런 것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경건은 하나님과 같아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한 거.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 성경에도 따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따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거 기억절이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다 우리가 뭐 누구나 갖다 하는 것이고, 근데 뭐 뒤에가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상남성들이 내 말이 좀 지루하신가 봐. 눈이 쏙 내려오신다. 제가 너무 말을 살살해서 그런가 보다. 무엇을 하든지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혜덕 집사님이 뭐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는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칭찬 릴레이 했잖아요. 안식학교 시간에. 제가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는 걸 배웠냐면, 이것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이 이제 막 칭찬했어요. 막 한선자 집사님, 홍장로님, 막 정혜덕 집사님 다 칭찬했어요. 그럼 본인이 이걸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칭찬 릴레이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칭찬 릴레이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내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누구에게가 뭔가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주여, 제가 오늘 이것을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통로가 됐잖아요. 저는 이번 주일 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천사들, 뭐 한천사, 홍천사, 백천사, 김천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줄은 정말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약해 보니까 그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시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45분에서 50분 마치죠. 저는 45분쯤 마칠까요? 그 다음에 5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사냥꾼들이 활을 들고 사냥을 나가면 여러분들 표적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 활을 쏴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표적물에 활을 쏴요? 아니 사냥꾼이 왜 굳이 멀리 있는 거 쏴? 목에 가까운 데 쏘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누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땅에 가까이 있고 마귀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마귀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은 제가 오늘 에너지가 딸려서 찾게 했지만 여러분 저기 선지자왕 58장 9주께서 50이란 그 장에 보면은 사탄은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너무 놀라고 그 문자적으로 나와 있어요. 조사를 하고 말씀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다 그랬어요. 조사하고 연구하고 결심을 했다. 무슨 결심? 어떤 사람도 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조사, 연구, 읽고 결심 차례대로 나와 있어요. 결심까지 했다 했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 가운데 사탄이 결심을 했다는 소리 군데군데 나와요. 어떤 결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화살을 쏘아서 먹잇감으로 뺏어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텀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약간 뛰어넘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상이 어떤 사람은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판판이 지도록 넘어지는 거예요. 화를 부드러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텀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텀만 주면 그대로 그냥 마귀가 화살을 쏘아 틈이 그냥 판판이 지는 거예요. 저는 왜 그걸 알게 됐냐면은 말씀 곳곳에 사탄은 결심을 했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결심을 하면은 예수님께로 가야만 되지. 우리 결심은 뭐 조석이 변이 뭐 3일도 못 가고 아침에 먹었기 때문에 저녁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만이 되지 나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텀을 주지 말고 계속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것이 돼야 되는 그것이 은혜로 사는 재림신자의 특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신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건너뛰고 은혜로 사는 재림신자가 해야 할 재림신자의 간정이자 그 다음 뭐라고요? 결심이며 그 다음 뭐라고요? 고백.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 이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신자들의 고백이고
결심이고 간정인 것이 저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겠는데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까지 딱 읽고 나의 소원을 잠깐만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누가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갚으리로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116편 저는 항상 이것이 저의 그냥 하나의 그냥 기억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는데 맞아떨어지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 신자들의 고백이고 결심이고 간증이 바로 시편 116편 12절 15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는 재림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도성을 통과하는 여권을 받은 참된 재림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